이 시간 주의 일을 방해하는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다른 말로는 먼저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이렇게 그냥 문화적인 영향으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마음의 상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유교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남녀 따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한 교회는 남자 여자 따로 예배드리는데 가운데 휘장을 쳐갖고 서로 이렇게 못 보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요즘 그러지 않은데 그런 이제 유교적인 편견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따로 앉는 더 심한 교회는 중간에 휘장을 치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그 교회 안에 많은 찬양팀도 있고 그리고 강제상 위에도 드럼을 올려놓죠. 어떤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죠. 사실은 이곳은 성전이라고 말도 하지만 예배당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재단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강대 설교단인 거죠. 그런데 이곳은 마치 거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신발 신고 못 올라왔어요. 저도 여기는 미국 교회니까 신발 신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곳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고요. 피아노조차도 관계자는 위에 못 앉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편견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처라든가 충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부터 내적 치유라는 걸 저를 지도했던 그 대표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미나 강의 이런 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미나 가운데에서 주로 들었던 예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겨지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상처라든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마치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의 그 권위적이고 때로는 상처 주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연상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무섭게 친근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연상은 되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때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부터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부드러운 분이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한테 거리적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오면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에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제가 스스로 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도록 그런 분으로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참 부드럽고 참 다정한 그런 분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때문에, 문화적인 영역 때문에, 편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친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역사 속에서도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요,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어요. 교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미리 정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는 예정론을 믿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오해되고 편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해서 선택해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않을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선교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뜻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더 열심히 찾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할 거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리에 대한 편견, 오해 때문에 주의 일에 방해가 되었던 그런 안 좋은 그런 장로교 안에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곧 초대교회의 편견이고 유대인들의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앞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욥바, 무두장이, 이 두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편견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욥바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경에서 요나 선지자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중심 도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 멸망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선지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니느웨는 당연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이방인으로서 더 일찍 멸망해야 되죠.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그거를 가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가 내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니느웨의 사람들은 참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리아의 민족이 여러 제국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그 아수라는 제국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 국가예요. 이방인이라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못 마땅한데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이제 비판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수예요. 우리들도 그런 편견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요나에게 그런 편견 때문에 이방인의 민족이고 또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오늘날로 치면 지중해 동쪽 끝이 지금 요바니 서쪽 끝,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겁니다. 그곳이 요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의 편견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나 선지자가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배 터지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그 편견을 깨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시발점이 되는 도시가 요바예요. 사도 베드로는 요바에 있으면서 요바의 역사적인 그런 요나 선지자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지고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아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죠.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만 받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편견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에게 안수했을 적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사도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인을 봤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제약들이 벗어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무두장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기네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요바에 사도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거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출신은 어디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 사마리아나 욥바보다 더 먼 로마 출신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요. 이 고넬료가 참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썼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 정도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주시고요, 고넬료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거는요,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2명의 하인과 자기 부하 가운데, 백부장은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을 거느리는 부대장이죠. 자기 직속 부하 1명, 경건한 부하 1명하고 2명의 하인을 붙여서 욥바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 근데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황홀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어떤 광경을 보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내 귀퉁이가 내어진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12절이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에 보니까요,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에 힘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고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3장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붙였잖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고넬료하고 사도 베드로하고 한 사람은 환상을 보고요, 한 사람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둘 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는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요,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짐승을 잡아 먹으라.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든 황홀함을 통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첫 일주일, 첫 일에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 하루에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걸 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경험할 수도 있지, 황홀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아니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환상이나 황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환상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황홀은 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너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감동했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제가 황홀 가운데 뭔가 본 것 같은 거는 대학교 그때가 아마 목사로 부름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나눠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에서 가서 자리 잡고 이제 큐티 먼저 해요. 그게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었어요. 아침에 사도행전 어느 부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뒷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또 성경을 또 묵상하는 걸 또 다시 본이라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피곤해갖고 성경 위에 손 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봤어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부터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얘가 진짜 봤던 그 황홀 가운데 봤던 그 바나바와 바울의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정말 그러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키가 작아요. 깡깡해 보여요. 얼굴도 통통하고. 근데 대머리가 졌어요. 대머리가 졌는데 머리가 옆에 나는 건 길어요. 통통하고 다리 짧고 그게 아직도 인상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키가 커요. 그런데 말랐어요. 얼굴이 홀쭉해. 머리가 장발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머리는 다듬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인자한 모습이에요. 바울은 강단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인상을 생각하면 그때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떠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바나바와 바울을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지.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엎드려서 잠들어가고 잠든 건지 약간 기몽사몽간지 하여튼 저를 이렇게 어깨를 도닥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되고 막 좋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없다는 게 아마 나중에 가정에서 막 핍박받고 막 쫓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이나 화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 음성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두 명의 하인과 경관을 하는 부하를 고넬료에게 보내줬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자기에 내 짐승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지. 그 짐승 가운데는요, 율법에 의하면 기는 것이든 네 발 달린 짐승이든 율법에 의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에서는 정한 짐승은 내색임질하고 발이 쪽발진 짐승, 그런 짐승이 이제 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그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짐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지껏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일컬은 그 짐승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보자기 가운데 담겨있는 그 짐승 지금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시대는 지났어요. 율법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가 의미 있는 거죠. 율법에 정하고 부정하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율법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거 가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짐승 안 먹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죠. 돼지는 발이 쪽발이 되어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면 돼.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는 먹어도 되죠. 돼지고기 먹잖아요. 오늘도 먹을 거예요. 다 이제 준비해놓고 왔는데 맛있는 돼지고기 우리가 복음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의 요구들을 다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죠. 율법에 매여있는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 율법에 매여있는 그 편견 때문에 주의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큰 보자기에 내려온 그 짐승의 그 의미, 잡아먹으라는 그 의미를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했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한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을 잡아먹으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 이방인이 구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습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골짜기 한 사람을 몇 번 보여줍니까? 3번 보여줍니다. 3번 동일하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3번 이야기하거나 3번 보여준다면 아주 강하게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왜 습득하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도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현상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깨끗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주의 사역이 확장되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편견들도 있죠.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편견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다. 요즘은 교회 세우는 일을 힘들다. 이런 거 편견 아닌가요? 우리도 여전히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보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깨고 주변에 이렇게 편견 이런 거, 그게 아무리 그 경험이고 문화 속에서 축적된 거라 할지라도요, 그 편견을 깨부수고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